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7장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의 흉내를 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축복권을 사기친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생겼죠. 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은 이제 나는 저 거짓말쟁이 사기꾼 야곱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고 그렇게 벼르게 됐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28장에서는 야곱이 결국은 피신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의 엄마 리브가를 보지 못하고 멀리 떠나서 대가족을 이루고 다시 오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2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8장 1절로 5절은 그 야곱이 그 엄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살던 하란 땅, 그 땅으로 피신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1절부터 5절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불러가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던 자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주기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했지만은 이삭은 그가 에서를 더 편애하고 에서에게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넘겨주려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죠. 이것을 그 아내 리브가 듣고 야곱에게 에서를 흉내내서 에서로 위장해서 바로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게 한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말고 그 후에 에서는 그 사냥을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요리해서 아버지께 가지고 왔지만은 그 아버지 이삭은 내가 이미 야곱의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 없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후에 이제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 하는 사건이 불러나고, 그래서 이 리브가는 내가 두 아들 다 이룰 수 없다. 결국은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이거 피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본문 1절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원래는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에게 복을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위장하고 속이는 이 바람에 그를 축복하게 됐고, 그 후부터는 이삭의 그의 야곱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도 그 이삭을 그 에서를 더 편애하고 사랑하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는 인간적으로 큰아들 에서를 더 편애하죠. 사랑하지만은 그보다도 이렇게 된 사연은 이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그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1절에 나오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들이지 말라 하고 한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이죠. 너 여기서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너의 외조부, 그러니까 어머니 쪽이죠. 리브가 쪽이죠. 리브가 그 하란 땅, 밧단 아람 하란 땅에 있었거든요.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어떤 큰 지역을 얘기합니다. 하란이라는 것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리노이 땅의 시카고시 이런 식이죠. 밧단 아람이란 넓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그 땅 중에 하란시가 있어요. 그 하란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동생 중에 이 동생이 나홀도 있고 하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홀이란 하란이 일찍 죽었고 나홀이라는 자가 그 동생이 이 하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고 그래서 이 라반이 또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 여기에 지금 오늘 말하는 이 밧담 아람으로 도망가는 비신가는 야곱의 아내들이 되죠. 이렇게 일어나 이제 밧담 아람으로 가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족속, 우리의 동족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라반의 딸에서 이게 책하라.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아주 그냥 저걸 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삭은 이런 부탁을 얘기할 게 많을 텐데 왜 지금 아내를 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을 택하지 말고 너의 동족, 우리의 식구, 동족인 누굽니까? 나홀, 부두엘, 라반, 그 형제, 그 가족, 동족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얘기는 이 배우자, 아내가 아내를 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어떤 아내가 들어오느냐,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중요성을 봤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정의 중요성,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결혼했을지라도 그 아내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 유대인에 속하게 만듭니다. 왜? 그 어머니, 그의 엄마, 그 아내의 영향을 가장 많이 자녀들이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탁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동족인 너희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축복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복을 주느냐? 너로 말미암아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너를 통하여 많은 족속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고 또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바로 너 모든 자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땅을 너의 땅, 그 땅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너의 우거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거한다는 게 뭡니까? 우거한다는 건 잠깐 머물러 있는 땅이죠. 그러나 거주한다는 것은 오래 거기 사는 게 자기 살고 있는 땅이 그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러나 4절은 우거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하나님 약속을 딱 가지고 그 약속의 땅까지 갔지만 거기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나그네예요. 잠깐 와서 우거하는 그 땅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거하는 땅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거하는 땅을 너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삭이 바로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야곱을 보내가지고 지금 브엘세바에서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밧담 아람 하란까지 여기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나는 에서를 더 사랑하고 편애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복을 주고 축복하고 그것대로 이제 부탁을 하는 그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삭이 부탁한 내용 중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말 가정이 중요했어.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가정의 동질성을 이어줘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그 동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족보가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고 또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걸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 후손들이 아주 많은 수많은 풍족한 번성케 하는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되고 너희가 우거하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에서가 그걸 보고 그의 좀 생각이 바뀌는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부탁하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에서가 본 다음에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고 그는 어떤 것을 느꼈느냐면 그 축복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들이지 말고 취하지 말라. 그러고 가서 우리 동족한테 가서 거기서 바다나라고 가가지고 그래서 아내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8절 9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걸 딱 보더니 가나안 사람의 이 에서는 그 아내를 가나안 여자 해족속 가나안 사람들 아내도 둘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이삭과 그 리브가가 근심했다 그랬죠. 또 여기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걸 다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 결혼할 때는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결혼하니까 참 근심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또 이런 걸 보고 이제 결심한 거죠. 이게 아버지 엄마가 이거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에서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면 이게 동족에서 해야 되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마엘한테 가가지고 이스마엘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의 누이 동생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 가나안 여자를 택했는데 이건 부모가 전부 근심하고 안 좋아해. 그러고 야곱을 보내는 거 보니까 동족 아브라함의 형제들 그들한테 보내는 것을 보고 자손들에 보는 걸 보고 그러면 나도 좀 그래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색깔을 맞춘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이렇게 택한 이유는 이게 지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냥 구색만 맞추고 색깔만 맞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적인 내면적인 진짜를 알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형제와 그 자손들을 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에서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본질에 취하지 못하는 건데 에서같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고 그런 것에 알지 못해 겉만 아는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 딸 취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겉으로만 내용은 없으면 겉으로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그 저주했던 인간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다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회칠한 무덤 같다 했고 그들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직업처럼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경제성 실리를 위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겁니다. 본질을 모르는 사람. 지금 똑같아요, 에서가. 부모가 이방인하고
하는 거는 싫어하니까 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한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야지, 그냥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